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짧은 한 절 속에 삭개오의 인생이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하다, 정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고 너는 순결하게 살아라, 너는 정의롭게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라는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세무공무원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동족들의 재산을 착취해서 로마 당국에 상납하는 그런 일이 세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의롭고 순결한 이름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의 삶은 세리의 삶을 삽니다. 정반대의 삶이 된 것이죠. 로마 정부에 고용된 청부업자와 비슷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동족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당시의 세리들을 로마의 사냥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세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을 얻어먹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는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삭개오가 부잣집에서 부유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아마도 세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무시당하고 또 그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배가 고프고 무시당하는 자신의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시당하는 자신의 삶을 바꿔보고 싶어서 아마 세리가 됐을지 모릅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돈을 벌고 권력을 가져야 했을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수많은 아부를 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돈을 가지고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철저하게 세금을 걷어들였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쯤 될 것입니다.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착취해서 위에 바쳤겠습니까? 그러니 동족들에게는 따돌림 당하고 싫은 소리를 듣고 그러나 자기가 목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기까지 계장, 대리, 과장, 부장 이러면서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성공하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2절에서는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큰 저택에 수영장이 있는 그런 저택에 살면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니는 아마 그런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했던 그 위치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는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것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사람들 보기에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는데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30을 간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던 삭개오가 보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삭개오의 마음속에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고 보니 외롭기만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자신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거리를 지나가면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합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 잘해보겠다고 로마 당국의 관리자들 만나면 아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아마 자기 동족들로부터는 그런 대우를 받으니 그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여러분,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 모르지만 속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유는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우리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등 때문에 도대체 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는데 예수라는 사람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세리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외면하는데 그는 자기와 같은 세리와 창녀들과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마태라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도대체 그는 누굴까? 그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그는 누굴까? 아마 그런 마음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리는데 마침 그가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그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면 삭개오 같은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부지런히 사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지,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내가 좀 성공하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질 것이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여기에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내 가슴 속에 해소되지 않는 그 의문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들이 내 친구 중에도 우리 가족 중에도 있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하게 됐지?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조금 달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져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으면, 나도 그를 통해서 정말 저런 인생으로 바뀌어 볼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뜻밖의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만나러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가려서 아예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셨는데 사람들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앞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헌금하라는 설교하는 바람에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고. 하필이면 왜 그날 교회를 왔을까요? 교회가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처음 갔더니 신발을 누가 가져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어요. 교회 갔더니 새 신발을 신고 갔는데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을 훔쳐갔다고. 그런 노래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놀리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신발만 잊어버리고 그 길로 교회를 떠나게 돼. 어떤 분은 교회 왔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둘이 싸우더랍니다. 큰 소리네요. 그래서 그 길로 교회가 뭐 이렇나 싶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다고. 이런 분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로부터 아래까지 자꾸 훑어보더랍니다. 기분 나쁜 눈빛으로. 왜 그러셨을까요? 그 눈빛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갔다고. 여러분, 이분들은 다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사람의 장벽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 뒤통수만 보다가 그 흉한 모습 때문에 돌아서서 갔던,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보다가 간 사람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왔는데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는데, 너는 여기 왜 왔어? 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이 만날 뿐이 아니야. 여기는 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서 돌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삭개오가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로 쳐서 세무서장쯤 되려면 아마 중년의 나이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정장을 입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나이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보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주에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와서 제가 그것을 구경하겠다고 담벼락에 올라가 있더니 나무 위에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격이겠죠. 여러분 이 모습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체면이나 형편과 사람의 눈이 의식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배려해 주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체면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내가 체면이 있지 이 나이에 무슨 아이고 그러고 돌아갔더라면 그의 인생은 똑같은 인생으로 평생을 살다가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왔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너무 쓰립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용기를 내서 와서 사람에게 가려서 그냥 돌아간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무에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불편한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리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자꾸 사람들의 모습만 자꾸 내 눈에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무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벗고 부활하신 몸으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안 보여요. 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사람에게 가려서. 나무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예배의 자리도 있을 수 있고 목장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보면 우리 모두가 고백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목장을 가 바쁜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날 수 있는데 아이고 이 나이 먹고 무슨 성경을 공부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은 우리 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다른 사정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그저 뒤통수만 사람들 뒤통수만 바라보다가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군중 속에 그저 맴돌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이 의문과 답답함을 평생 갖고 그냥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찾아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군중성 사이를 맴돌지 말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아마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삭개오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 고민이 뭔지 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내가 안다. 그 부르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무슨 염려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저는 여러분이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때문에 나도 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아십니다.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함께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분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싫어하는데 내 집에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다가 돌아가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나무에 못 올라가고 주변만 맴돌다가 예수님 얼굴도 한번 못 쳐다본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한순간입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돈만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자기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돈만 의지하면서 돈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고로 삼고 자기 주인처럼 따랐던 그 돈을 하루아침에 버립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누구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삭개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내 가치를 붙들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붙들고 왔던 이것이 쓰레기네요, 쓰레기. 그런 고백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삶의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삭개오가 아니라 새로운 삭개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동족을 팔아먹고 배신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그는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그 물질을 따라 살았지만 그 많은 물질을 얻고 권세를 얻었지만 마음속에 기쁨도 만족도 없습니다. 늘 마음은 무겁고 공허하기만 합니다. 그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진짜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돈이 주인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짜였습니다.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에 참 만족과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았을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때 한번 반짝 이렇게 하고 예전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행복감, 이 기쁨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이 기쁨과 행복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된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마 처음 예수님 만나셨던 분들은 그런 기쁨을 누려보았을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찬양을 하루 종일 불렀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참 행복도 알지 못했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과 방법으로 행복을 차지하고 누려보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인생은 더욱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참 안식과 참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 자식을 찾으려고 애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TV에서 보시죠.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려 본 적 있습니까? 그 가슴앓이 하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잃어버린 자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찾은 바가 되어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떠나서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돌아와서 찾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찾은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와 있는데 군중들 속에 쌓여서 여전히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만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한번 올라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맡긴다.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대신해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찾은 바 된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행복과 그 감사를 아직도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하고, 이미 주님을 만난 분들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삭개오와 같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난 분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곁에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